아브라함에게는 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함께 했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대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물질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되게까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의 며느리, 자기 아들의 아내, 자기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 이 가족의 중대사를 앞에 두고 이 모든 일들을 이 종에게, 늙은 종에게 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이 모든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간택하고 선택하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삭에게 리브가를 아내로 선택하는 이 일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엘리사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는 많은 이적들을, 그가 하는 말과 가르침과 이적들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가서 수넴 여인과 함께 지내면서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쯤 되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이 게하시라는 이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옆에서 보았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여자가 죽은 아들을 그냥 옆에다 두고 집에다 두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채비를 차려서 그곳까지 임하게 됐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가 먼저 이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너에게 평안이냐? 내 남편에게 평안이냐? 내 아이에게도 평안이냐? 라는 이 질문을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먼저 앞서 보낸 게하시가 수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게하시가 같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집을 방문해서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는 것을 한 이후에 게하시를 불러서 이 소식을, 저 여인을 좀 데리고 오라라고 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서 그 함께 이적이 일어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함께 목격했던 사람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없어도 이제는 오랫동안 그 엘리사가 했던 그러한 행동들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어떤 결정을 할 건가, 내가 엘리사라면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하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열왕기하 5장 1절부터의 말씀에서 게하시가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나만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했는지, 어떤 이적들이 있었는지를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좀 성숙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도 엘리사의 모습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엘리사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일을 추진하는 그러한 게하시의 문제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게하시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게하시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욕심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이제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 때 채비해서 준비해서 선물로 준비했던 예물이 있었는데 그 예물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 이게 그 나아만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그 몸을 씻은 이후에 자기의 이 몸이 완전히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그렇게 바뀌게 되었을 때 그것에 감격해서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 엘리사는 주는 물건, 예물, 선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아만이 준 선물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보았던 게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의 마음과 게하시의 마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내가 이것을 받지 못한다, 좀 받아달라고 강권을 하는데도 그것을 거절하였는데,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까지 엘리사가 했던 모든 사역을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아낼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겠다는 그 결단을 했을 때에는 그 결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가 보인 현상은 무엇이었냐면 거짓말이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이제 나아만을 찾아간 겁니다.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완전히 엄연한 거짓말입니다. 게하시가 만들어낸 말이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속임수로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거짓말이라고도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듣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듣는 사람이 볼 때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될 만큼, 왜 그러냐면 나아만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신 이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가져왔는데, 아람에서부터 준비해서 갖고 왔는데 이거 받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안 받았는데, 두 청년이 자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에브라임 산지부터 찾아와가지고 가난한 두 청년이 찾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런데 이 두 청년을 위해서 그것도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렇게 그 요구를 했는데 그것보다 아주 작은 액수를 요구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좀 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 계획된 말을 보시면 감동했을 겁니다. 야, 그 엘리사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자기의 그 제자를 위해서 마음을 그렇게 동해서 그 제자를 위해서라면 무슨 그 좋은 일, 선한 일을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나아만은 이만큼 나아만의 감성을 자극하는 말을, 거짓말을 지금 게하시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금전적인 사기를 당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최근에도 저희 아는 분이 돈을 빌렸는데 그냥 계속해서 이유를 해서 안 갚아서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했더니 내가 이게 벌써 그 목소리부터가 완전히 그냥 앓고 있는 그러한 환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니까 또 이게 그 톤이 또 바뀌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그 감동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을 속일 만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그 한 근을 깨서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이런 반응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시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배려심이 있다, 그리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이게 욕심을 가진 사람들, 물질에 대한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게하시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이든지 나만으로부터 내가 받아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자신이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거짓, 사람의 마음과 감성을 자극할 만한 그러한 거짓을 통해서 이 나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한 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로만 보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그 은 30에 팔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까지 하는 그런 도둑놈입니다. 그 도둑과 같은 사람이 자신이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저 논리적으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아주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냅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주인을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위해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스승인 엘리사는 지금 자기의
사환들을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주인은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돈에 그릇된 욕심을 가진 사람들, 말도 그럴듯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그 말에 설득력이 있게 하는지를 계획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 가지고 온 선물이 은 10달란트요, 금 6,000개요, 의복 10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은 1달란트였고 의복 2벌이었습니다. 금 6,000개 중에 하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은 10분의 1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나아만이 감동을 해서 게하시야에게 은 2달란트를 줍니다. 1달란트에 덧붙여서 2달란트를 강권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 1달란트가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34kg랍니다. 34kg는 파운드로 하면 85파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가 요구한 게 이 정도입니다. 대풍살 4포대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게하시에게 준 거는 대풍살 8포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 줄을 예상을 한 겁니다. 예상을 하고 나아만에게 나아갈 때부터 자기 혼자 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23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2사환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사환에게 받은 것을 나누어 그 짐을 지도록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도록 그렇게 그 계획을 처음부터 세운 겁니다. 말도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철저한 이 돈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뿐만 아니라 뒤에 계획조차도 그렇게 철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라고 말합니다. 원래부터 이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냥 바깥으로 보여지기에는 우리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어디에서 계속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건 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받아내서 전부 다 내 파켓에 집어넣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2사환도 자기의 욕심에 다 이용당할 수 있게 당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은 있을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 원리만큼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욕심이 있으면 죄가 됩니다. 그 죄는 점점 멈추지 않고 불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욕심부터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물질 욕이든지 그 명예욕이든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든 그 욕심이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의 진전과 진보가 되지 않도록
욕심에서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하시에게서 이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게하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욕심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영적 어리석음과 영적 무지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게하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맹세하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다면, 지금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입니까?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고백한 이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엘리사가 이미 했습니다. 아까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사의 고백과 게하시의 고백에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엘리사도 그 고백을 했고 게하시도 그 고백을 똑같이 했는데, 엘리사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고백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왜 똑같은 고백인데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사의 고백의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그 앞에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이 맹세를 누구 앞에서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어떤 원어를 가지고 있냐면 얼굴이라는, 그냥 다른 데서는 얼굴이라고, 파나임 혹은 파님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얼굴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 건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내가 절대로 가로챌 수 없다. 이 고백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것 만들 거다 라고 고백 배경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어리석은 영혼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감각한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이게 게하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보지를 않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표어로 삼았던 In the presence of God,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 앞에 놓여진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고백은 고백처럼 그렇게 멋들어지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통 내가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가로챌 수 없노라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할 때마다 참 바리새인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고백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갔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전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십자가인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죽음 뒤에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사역의 마무리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임을 받게 되는 그 사역을 마땅히 힘있게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게하시의 두 가지 문제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욕심